다니엘기도 12일차인데요. 사실 피곤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시의 고난이 따르지만 그러나 고난 뒤엔 반드시 더 큰 영광이 있음을 우리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원래 오늘 설교는 한 편으로 딱 끝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잘라야 돼서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생각을 계속 들었지만 우리 다음 기회를 또 이어가면서 기대하시면서 오늘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했던 기도문이라고 불리면서 혹자들은 이제 사도적 기도문이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만큼이나 우리가 많은 신학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세상으로 볼 때 실패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 했으면 감옥에 갇히겠냐. 그것도 지하의 맨 마지막 하옥에 감옥된 걸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바울 또한 스스로 아마 좌절하고 얼마든지 우울하고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구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풍성함을 구해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 능력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은 상황과 대조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이 풍성함을 하면서 이것의 풍성함을 누리는 비법이 무엇이냐,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숨겨져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이게 풍성함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가 넘어가지만 정말로 역설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비참한 환경일 때 바울은 풍성함을 자랑하면서 이러한 삶은 비범함은 영적인 축복에 있다라고 자신의 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우리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되어질 때 진정한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영적인 존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 수가 없다. 육적인 사람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영적인 것을 알기 위한 가장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것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으로 구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구함이기 때문에
기도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야 비로소 그것들이 응답되어지고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영을 받아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육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도 영적인 풍성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여기서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인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10억을 벌게 하면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지 막 돈을 벌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벌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총 계산을 해봤더니 순수익이 8억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 사업가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11조를 먼저 떼가셨군요. 제가 이 11조 떼갔으니까 제가 이걸로 이제 퉁치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막 육적인 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진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극단적으로 좀 비유를 드린 거지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변화되어집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는 한결같고 동일하며 반드시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용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마음의 눈이 밝히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을 때 오는 축복, 사실 이게 본론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앞에 것만 했는데도 8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뒤에 있는 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의 역사하시는 뭐 지극히 크심, 이거는 다음번에로 막 정작 오늘은 맛보기만 하고서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그렇다고 오늘 막 10시까지 11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성경을 몰라요, 내가 아는 게 없어요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최소한 2, 3년만 교회 다녀도 웬만한 것들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 꺼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면 다 알기는 깨같이 잘 알잖아요. 뭐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입니다, 지혜입니다, 뭐 기도해야 됩니다, 알긴 다 알아.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지혜가 없어서 그걸 할 줄을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게 지혜예요. 믿으십니까? 반대로 계시는 무엇이냐, 계시는 바깥의 외부로부터 안으로 투영되어지는 것을 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세상이 아무리 밝아도 내 눈이 멀면 깜깜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눈이 아무리 초롱초롱하고 밝아도 세상이 깜깜하면 세상은 어두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짝이 맞아요. 지혜와 계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내 안에서 밝아서 영적인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밝게 마음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바울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다. 이것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축복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야고보 기자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는요,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가 있고 위의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되어진 육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의 지혜는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땅의 지혜는 잠시 우리가 좋아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땅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패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반면 하늘의 지혜는 오히려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지혜롭지 않아요. 전혀 지혜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 기자도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것이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사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품인 것이지 지혜라고 얘기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열매들을 삶 속에서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지혜를 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고 이러한 지혜를 여러분 성령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제 오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지혜는요 성결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결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사람을 이용하는 게 지혜입니다. 쓰리쿠션이라고 하죠. 당구 칠 때 쓰리쿠션, 여기를 쳤는데 돌아쳐가지고 얘를 딱 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쓸 때 내가 이 사람을 움직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게끔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세상은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제가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치다. 정치가 바로 그거예요. 정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정치에 놀아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치인들은 이거에 아주 빠삭하게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건만 보면 그것만 보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그 사건을 가지고 다른 거를 얻기 위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흔히 나오는 뭐 드라마, 정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참 대단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를 절대 건들지 않아요. 옆에를 쳐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여론을 건드려. 이런 이슈를 만들어서 이걸 잠재우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른 걸 건드려가지고 여기를 얻고,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막 건드는 것들을 정치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정치의 뜻은 바르게 다스린다라는 게 정치인데 세상의 정치는 사람을 이용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정치입니다. 우리는 정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늘의 복은요 영적인 지혜를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화평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화평하고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함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묘수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사람들이 깨지고 그 안에 평화가 깨진다면 그거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진정한 평안함, 풍성함을 구하는 법은요, 늘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가 얼마나 유익되느냐, 내가 얼마나 편안함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지혜가 많으면 순간에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내 안에 수많은 적들이 생겨요. 대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적이 생기거나 대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어지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위험할 때, 위기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리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요, 관용입니다. 세 번째는 관용하고 라고 나오져 있죠. 우리가 너그럽게 오래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살 때 보면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속이 뒤집히고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라고 우리가 봐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식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시장에서 보는데 물건 5,000원어치 사면서 막 더 달라고 막 때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막 상이 그 주인이 그걸 막 계속 달라고 막 5,000원어치 사면서 더 달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인상이 약간 찌그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똑같이 옆에서 물건을 사고 있다가 이게 막 그 물건을 줄 때 나는 하나 빼달라고, 차라리 하나 빼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인이 오히려 덤으로 2개를 더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막 하나 더 구하고 막 하나 찾는 게 더 지혜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덜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관용을 베풀 때 그 가운데 삶의 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돼요. 내 안에 풍성함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 하나님 앞에 만족이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너그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신미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속옷까지 주라고 해가지고 빤스 주라 이런 말은 아니고, 겉에 있는 외투를 줬으면 이제 안에 있는 이 옷까지 우리가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관용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짠돌이 같이 막 내꺼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베푸는 자에게 같이 있고 싶어요? 베푸는 자가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우리 누리다의 모성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겸손이라고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원래 그 뒤에 보면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원래는 하나씩 다 했었는데요, 다 하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퉁쳐서 겸손하자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겸손은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팔복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하는 자는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겸손하면요 존귀하게 되어집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 자가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구합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겸손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이 실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실수하는 거에 따라서 실수함에 바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늘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도와줘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아무도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도요 이 겸손을 최고의 리더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 좋았느냐? 카리스마적 리더십. 나를 따르라. 내가 뭐 하면은 다 되는, 뭐 어쨌든 막 카리스마 하면서 막 의리 막 이런 거 막 이런 게 사실은 막 멋진 리더십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나온 리더십이 종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에서 막 섬기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막 이런 거를 사실은 한동안 좀 유행했던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거짓 리더십이래요. 거짓 리더십. 뭐냐? 맨날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근데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협력하는 리더십이 요즘에는 리더십 중에 좀 유행하는 트렌드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자랑할 게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며 우리가 가진 것 있으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늘 함께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위에 하늘의 것의 지혜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하는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결국 지적인 만족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혜는 행함으로 나타냅니다. 지혜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지식이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지혜인데 그냥 내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그것은 그냥 지적인 만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위에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공부한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간구할 수 있는 저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는 거 물론 좋고 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많이 보아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무익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알면 좋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깨달아지지 않냐면은 그것이 나에게 지혜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있잖아. 에스라 때 학자의 영을 주사 학자의 영을 주사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잘나시게 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에스라처럼 학제의 영을 받아서 깨닫게 하는 영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잘 요약하고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그래서 학자의 영이 저한테 좀 있지 않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님을 제가 미국 FMBA 유럽에 강사로 갔는데 그때 강사를 했을 때 제가 처음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 김영희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 목사는 가르치는 영이 있는 것 같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내게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잘났다가 인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줘서 사람을 살리고 화평케 하고 겸손하며 온유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7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그쪽에 갈 수가 없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까지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농땡이 피지 않고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내가 잘 정탐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육적인 모습의 그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보고하였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내게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마음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낙관적인 어떤 긍정의 힘 이게 아니라 내 믿음의 눈,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으로 보았더니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기근이 와가지고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했고 그것이 메마른 땅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개경해서 하나님의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사실은 풍요로운 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그 안에 해안 지역은 특별하게 이제 강이 흘러가지고 사실은 풍성한 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그 광야 그 이스라엘 땅은 광야예요. 산들만 잔뜩 있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로운 땅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에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제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가운데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약속의 하나님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것은 약속의 땅이구나. 여러분 무주만 갈 때마다 해도 우리가 여러분 무주 처음 공사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곳이었죠? 그냥 다 논밭이었습니다. 누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걸 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마음의 눈을 띄워서 그것 하나님께 구의 지혜를 구했더니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게 만드시고 하나하나 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그것을 건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짜깁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보고 그것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그게 성령의 지혜를 구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은 죄악된 것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우리의 육정으로부터 나온 것들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으면 우리의 죄담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얘기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지혜는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나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실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은 얘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우리 세상 것들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감정과 생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는 아까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나와져 있어요. 아까 마음은 부패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뭐하냐? 너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핀다. 여러분 폐부가 뭔지 아십니까? 폐부? 폐부 하니까 저는 옛날에 폐인 줄 알았어요. 이 허파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폐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콩팥이더라고요. 콩팥. 이 폐부가 콩팥인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데, 심장과 콩팥은 그들의 개념에서 우리의 몸 중에 가장 깊이 있는 곳을 심장과 이 폐부라고 얘기해요. 심장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사실 원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있죠. 우리는 생각하는데 머리가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표현할 때 심장이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있는 우리의 죄악된 것이 쌓이는 곳이 어디냐? 그들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콩팥에 그게 있다고 여긴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몸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근데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어디 있다? 콩팥. 콩팥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이 폐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죄를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 그들이 드릴 때, 번제는 온전히 다 태우는 거지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무엇부터 드리느냐? 화목제를 드릴 때 이 폐부를 빼는 거예요. 콩팥을 떼서 콩팥에 있는 기름 먼저 해서 가장 먼저 그걸 먼저 태웁니다. 제사할 때. 그래서 레위기 4장 9절에 보면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컵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콩팥하고 간은 우리의 몸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가장 먼저 번제를 드릴 때 태워드리는 게 간하고 콩팥이에요.
이것을 따로 떼서 가장 먼저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영적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에 있는 죄악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마음을 살피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다 내일부터 다음에 해야 될 놀라운 축복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와 하나님의 아는 비밀입니다. 계시는 영어로 하면 revelation, 그러니까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밝히 드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뭐 휘장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알리신 게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비밀을 드러내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하고 인간이 죄로 인하여져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본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시해 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밝게 드러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성경을 맨날 봐도 몰라. 성경 맨날 봐도 몰라. 근데 누구는 성경 보면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계시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 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당신 죄 짓지 마세요 한다고 우리가 죄 안 짓나요? 그걸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본성 자체가 죄인이면 당신 죄 지으면 안 돼요 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붕어빵에다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뭐 밀가루가 아니고 찹쌀을 넣는다 할지라도 모양은 뭐가 나와요? 붕어빵 나와요. 그게 쌀가루냐 찹쌀이냐 뭐 밀가루냐 중요치 않아. 아무리 딴 걸 많이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내 빵틀이 붕어빵이면 붕어빵밖에 안 나와. 풀빵이면 풀빵밖에 안 나와.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결과를 맞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우리의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든 죄악 공모에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귀의 자녀로 거짓된 자의 자아로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곳에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거짓된 것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무엇이냐?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정체성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절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졌어요. 그 파괴되어진 거기 때문에 나의 온전한 형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태가 그러니까 내 빵틀이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부패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를 않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물론 우리가 가끔 깨닫는 게 있겠죠. 뭐 가끔 내가 바람을 핀다거나
내가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건 죄겠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순간 나는 이미 죄를 허용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내가 온전하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깨어진 형상,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고장난 걸 고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설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하지만은 이 전기가 뭐 고장난다고 해서 전기등 나가고 전기 끊어졌다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거 하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설계도를 내서 전선이 어디로 깔려 있는지, 어떻게 내려왔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고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온전히 고쳐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됐을 때 우리의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정체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6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막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거, 제사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막 봉사하고 막 이런 거 해요. 너희들 이런 거 인애나 뭐 헌신이나 이런 거 원하는 거 나 그게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알아서 너희들의 온전한 죄성을 깨달아서 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 온전한 복음으로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엔 별로 관심 없어. 영적인 거엔 별로 관심 없어. 영적인 거라고 하면은 막 예언하고 방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풍성한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육적인 죄된 것만 계속 나오니까. 그게 죄된 걸 알지 못하니까 계속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먹고 죽으라도 돈도 없는데 돈 좀 주면 안 돼요. 우리 명분을 만들죠. 근데 하나님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뭘 벌어야 뭐 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죠. 뭐 11조도 내가 돈 벌어야 내죠. 막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11조 내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정체성을 깨닫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며 거룩한 신부며 하나님의 군대며 하나님의 귀한 열매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걸 여러분 깨달을 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뒤에가 진짜 이제 서론 끝난 건데 지금 벌써 8시 40분 있어요. 40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거는 다음 기회에 목요일 날 이어서 하고, 목요일 날 빠지지 마시고 투비 컨티뉴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풍성한 지혜와 계시를 구해 되리라 믿습니다. 사실 지혜와 계시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마음에 밝혀져서 하나님의 밝게 보이게 되어주고,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성령을 구하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으로 누워질 수 있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게 뭐야? 감옥에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고 세상으로 볼 땐 실패한 자고 자신의 지금 환경 처한 처지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음에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풍성한 가운데 기쁨으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풍성함이 가득하면 환경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니까 늘 궁핍한 거야. 먹어도 배고픈.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뭔가 짜증난 일이 있으면 먹어도 배고파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맞아요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 몸은 그걸 너무 정직해가지고 먹는 대로 살이 찌는데 먹어도 허기죠. 이게 진짜 배고픈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영이 병들어가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궁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어서 궁핍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그렇죠? 더 먹잖아요. 삼시세끼 더 먹죠. 기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물론 뭐 전세냐 뭐 월세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있으면 그게 내 집이지.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집도 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집이지. 명인 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집에 그냥 빌부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상거주자 이렇게 써고 있어요. 무상거주자. 돈 안 받고 사는 거. 뭐 그것도 은혜죠. 뭐 어떻게 해요? 저에게 주신 축복이죠. 뭐 꼭 내 이름으로 돼야 내 집인가? 근데 우리는 옛날 사람들 꼭 특징이 있어. 내 명의로 돼야 내 거라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 내 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늘 궁핍한 거예요. 영혼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지 않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게 바로 우리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맛보기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풍성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졌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좀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는 다음 기회에, 그래서 오늘 그것만 구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돼 보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준비되어진 풍성한 복을 우리는 한없이 누리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내 안에 깨달아지지 못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기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기 원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내게 성령 부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을 버려버리며 믿음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눈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들을 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충고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의 하나님을 바라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풍성한 복, 하늘의 지혜,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디스카라 옛날스로 위카라 옛날스로 위카라 옛날스로 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린날스로 위린날스로 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라 옛날스로 위카라 날스카라 위카라 바바바라 옛날스로 위카라 위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나의 아버지 죄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대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믿음에 간구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지혜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위디스카리 옛날스로 위로 옛날스로 웨커라베 옛날스로 위리리리 옛날스카라 옛날스로 위로 옛날스카라 옛날스로 웨커라베 옛날스로 위리리 옛날스로 웨커라 옛날스로 웨커라 옛날스로 이라 옛날스로 위리리리
옛날스가 여러와라와라와라와라와 옛날스러웨 컬러와라와라와 옛날스러웨 컬러 옛날스가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의 풍성함이 넘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되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이 우리를 덧입혀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 옛날스러 왜카라 옛날스러 왜카 유르바라 옛날스러 왜카라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컬러바라바라 옛날스러 왜카라 옛날스러 왜카라 바바 유르비르비르 옛날스러 왜카라 옛날스러 바라바라바라바라 옛날스러 왜카 유르르르르르르르르 왜카라 바바바바바바 유르르르르르르 왜카라 옛날스러 왜카라 옛날스러 유르르르르 옛날스러 왜카라 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주여